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금강경제 6분 해설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설하느냐, 그리고 이제 다른 해설과 다르게 금년부터는 논의를 우리 많이 여기다가 주문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논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해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그 공덕은 불가사량하리다라는 그런 표현은 금강경 속에서 군데군데 나옵니다. 금강경 읽으면 참 좋구나. 아주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로구나.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는 것이로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 금강경을 통해서 최고의 공덕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금강경을 읽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뜻을 모르고 읽어도요 괜찮다고 그래요. 뜻을 모르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니 하고 공경심만 가지고 읽으셔도 설사 뜻을 몰라도 재앙은 소멸하고, 우선 재앙을 소멸한다는 말은 다소 추상적입니다. 마음이 좀 편해져요. 불편했던 마음이 쉽게 가십니다. 그전에는 쉽게 안 가시고 오랫동안 그 불편한 마음이 오래 가다가도 금강경 공부를 시작한 뒤에는 그게 쉽게 가시는 것을 아마 경을 읽으신 분들은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고 이것은 단순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읽어도 참 좋은데, 뜻을 알고 읽으면은 더욱더 좋다라는 겁니다. 또 뜻을 깨치면서 또 뜻을 실감하면서 읽는다라면 더욱더 최고의 선물을, 부처님으로부터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하는 그 의의가 여기 있습니다. 뜻을 이왕이면 알려고 하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금강경 읽는 공덕을 더 많이 우리가 받으시라는 그런 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의를 쭉 하시면요 생각하시게 돼요. 생각하시게 되면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알게 됩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서 금강경 해설을 10년, 20년 들으셨어도 알려고 하면서 그렇게 듣지 않으시면은요, 알아지질 않습니다. 10년, 20년 들어도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부처님한테서 받는 은총, 은총이라는 표현이 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공덕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많은 공덕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뜻을 아시려고 하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읽으시면서 또 실천하면서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금강경 6분 모두 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한문인데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희흡은 제6, 그렇게 해서 수벌이 100불어나되, 이제 수벌이 존자와 부처님의 질의응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벌이 존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벌이 존자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대체로 알아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질문을 하느냐? 몰라서 질문하느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자비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물어줄 것이다. 대신 물어주면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이 답변을 통해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져라. 모든 무능에서 벗어나서 능력을 갖춰라.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자비심으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씀드리기를 세조나 파유 중생이
파요 중생은 당내에 오는 중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중생들. 여기 있는 중생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지금 듣는 중생들뿐만 아니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포함해서 파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들이 등문 여시 언설장구하고 생실신보니까 이 글귀를 듣고, 이 글귀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 전에 금강경 5번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하는 그 글귀가 있잖아요. 자, 이거 써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자, 이거 한글로 쓰겠습니다. 시간이.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말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이 아마 믿기 어렵다라고 아마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 정도는 나도 쉽게 알 수 있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굵기라고 생각했다라면은 수보리 존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굵기는 상당히 알기 어려운, 즉 기존의 중생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틀린 어떻게 보면 깨친이의 사고방식, 밝은이의 사고방식이고 도저히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대단히 희귀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저 중생들이 이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믿는 마음이라는 표현에 실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실다운 믿음. 근데 이 실신을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이런 그 사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요 금강경 해석을 참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시중에 금강경 해설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해설서를 읽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해설서는 제가 좀 너무 건방진 소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실천 불가능하도록 한 해석을 해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되는 것은 같은데 실천이 불가능하다라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시중에 나온 해설서는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으냐면 실천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번 그 해석을 갖고 실천을 해보세요.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해보려고 시도한 사람밖에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범소유상을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사물이라든지 또 사건, 저 사람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죠. 사물, 부귀영화 이런 것도 사물이 됩니다. 부귀영화는 내 속에 있질 않죠. 내 속에 돈이 없죠. 마음 밖에 있어요. 각종 사건들 이런 거 다 마음 밖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해설서들은 범소유상을 이런 마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람, 현상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그게 허망하죠. 그 뒤에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그것이 제대로 허망한 줄만 안다라면은 열애를 본다네요. 그것은 그럴듯한 해석같이 들리기도 하고 실천 가능한 것 같은 해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이 뭐가 잘못됐느냐? 해석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실천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잘 보세요.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셨지, 부처님께서는. 이거 모든 사람, 사물, 사건, 이거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허망이다라고 했구나. 말 되는 거 같아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약견재상,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요새 그 얘기하는 것처럼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보면은 바로 부처님을 보느니라. 해석도 명쾌하게 되고 실천도 가능하다. 실천이 가능한지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세상은 허무하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자꾸 하다 보면요.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 실천 가능은 합니다. 승려가 되는 길이 실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천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움도 되고 그리고 밝아지는 것이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걸 다 허무하게 보고 뭐 공부는 해서 뭐래. 출세해서 뭐래. 어차피 죽는 거고 허무한 거고 꿈 같은 것이고 부처님도 왕자를 버리고 떠났듯이 무상을 느끼고 출가를 하셨듯이 우리도 무상을 느끼고 출가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지금 시중의 해설서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천 가능하다라는 해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자꾸 한번 연습해 봐라라는 거예요. 연습하면은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느냐. 그리고 무능력했던 사람이 능력자가 되느냐. 무지했던 사람이 지혜로워지느냐.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지 머리 깎고 승려가 되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행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것을 마음 밖의 것으로 해석해 놓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반대로 요것을 마음 밖의 사람이니 사물이니 사건이니 이렇게 놓지 말고요. 요것을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각종 근심, 걱정. 아주 대표적인 게 근심, 걱정이라고 놓으시면 제일 해석이 잘 됩니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모든 근심, 걱정. 이것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밖에 사람, 사물, 사건이라는 게 본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있던 여러 가지 분별 망상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친 것, 그런 깨친 것을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깨친 사람은 이것을 마음 밖의 사물, 사람, 사물, 사건이라고 해석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 밖의 번뇌, 망상이고 근심, 걱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심, 걱정이 허망하다 이렇게 알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밖에 있는 사물이 허망하다라고 하면은 무상을 느끼고 승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근심, 걱정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게 아니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뭐 좌절감, 낙심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찬 얘기예요. 해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망차게 해야 됩니다. 무상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모든 상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 이제 비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줄 안다라면 그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번뇌망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한층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집니다. 또 우리의 무능이 사라집니다. 무지가 사라져요. 그럼 무지가 사라진 그 너머는 뭐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무능과
무지와 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죽음과 이것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인 줄만 안다라면은 본래 우리의 영원한 위대한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열애예요. 그러면 요것은 잘하면 실천 가능합니다. 실천을 하되 점점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요 구절이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일체 유심절을 못 깨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 밖에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석을 해놓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각종 근심, 걱정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본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착각으로 깨치면은 영생에 아주 행복한 삶이 있다라는 이런 해석은 기존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참다운 믿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음 밖에 현상이 있다. 이렇게 놓고 지금 모든 학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설서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뭐 세상 학문은 본래 그렇다 치더라도요. 밝아지는 길에는 그런 사고방식까지면은요. 밝아질 수 없다. 해석부터 잘해야 된다. 요 말씀 꼭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실신, 실다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다운 믿음이 있고 실답지 않은 믿음이 있대네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영원히 믿습니다. 근데 믿는 때 왜 믿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자문자담 해보세요. 우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우정을 다지고 또 그리고 반려자로 다지고 그러면서 친구로 지내자. 영원한 반려자로 지내자 하면서 교제가 시작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근데 그건 믿는데요. 조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넌 그 전에 잘 나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 이럴 수가 있어요. 또는 너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믿는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결혼하셨을 때 믿음이 있으시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왜 믿죠? 왜 믿어지죠? 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조건이라는 것보다도 뭐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째서 믿어졌다. 이런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믿으면 바보로 알죠. 결혼할 때 믿고 했죠. 믿는 조건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죠. 근데 이유 있는 믿음은요, 그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 불신으로 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한다. 근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는 나도 가차없이 발로 차버릴 것이다. 여기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런 믿음은 항상 변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실다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믿음은요, 그렇게 가지면은요, 안 돼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아, 어떻게 조건 없이 믿느냐, 이러실 수 있지만은 조건 없이 믿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그 얘기는, 근데 조건 없이 믿음,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싸. 이거 갖고 조건 없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생실신부니까. 그랬더니, 불고 수벌이 하사대. 부처님 이제 수벌이 존자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막작 씻어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조건 없이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은 정말 무주상보시를 체험한 사람은 아주 전 드물 거로 봅니다. 대개 뭘 베풀 때요. 그 자식한테 줄 때까지도 계산이 붙어요. 안 붙는 것 같아도 붙어요. 자기도 모르게 붙습니다. 이 무주상보시는 아주 드물어요.
그럼 부처님 세계에서나 있을까? 중생적인 사고방식을 떠난 부처님의 세계에서나 있을까 말까? 이럴 정도로 무주상보신 아주 드물고 다하게 계산이 있는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향해서는 계산이 없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실신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네요. 불고 수보리 하사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말 조건 없이 믿는 사람이 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 있다. 변치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자 시설하라. 그건 어디 춘향이나 이도룡은 변치 않는 믿음이겠지만 요새 어디 춘향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춘향이 같은 사람은 병신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사기당해. 사기당해도 좋다. 이런 요새 믿음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막작시설하라. 근데 부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애 묘루 후 500세. 요건 그렇게 까다롭게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해설 써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밝은 기운이 점차 쇠락한다라는 그 경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을 정법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땐 도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 1000년을 상법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법시대. 요런 상자예요. 코끼리 상자. 부처님 돌아가시 1000년을 정법시대, 그 뒤에 1000년을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그 뒤에 만년을 말법시대라고 그래서 정법시대에는 도인이 많이 나오고요. 요때는 도인이 아주 드물게 나오고요. 2000년까지는. 근데 지금 2000년 지났죠. 그리고 말년에는 거의 도인이 안 나오는 시대를 말법시대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말법시대에도 요 지계 수복자 그랬습니다.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다. 복을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계를 지니고 복을 짓는 이 사람은 어차장구에 능생신심하여 2차 의실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글귀를 능히 이 글귀를 접하고 능생신심하여 믿는 마음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계를 지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이 계를 지닌다라는 것은 왜 계를 지니느냐? 본래 계를 지녀야, 계를 지닌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 해석으로는 마음속에 미안한 생각, 미안한 짓을 아니하는 것, 그것을 계를 지닌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근데 그 해석이 참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럼 마음에 깨름직하죠. 미안하죠. 이 미안한 짓을 안 하는 것이 계를 지니다. 지게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물론 형무소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늘 깨름직합니다. 그 전에 요거 실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악산 오세암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세암이 그 백담사에서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세암에 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이건 지금 한 50년 전쯤 됐을까. 거기 어떤 등산객이 오세암을 지나다가 저녁이 됐대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텐트도 안 가져오고 아마 이래서 거기 계신 스님한테 오늘 하루 저녁 여기서 좀 잠을 잘 수가 없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은 하도 관광객에 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재워주니까 물건도 훔쳐가고 못된 짓도 하고 거기에 뒤신 스님이 돼서 거절을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너무 분했던가 봐요.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가고 참 여기서 앉으면 자기는 잘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승려가 이렇게 안 지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라오고 말다툼 끝에 어떻게 살인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살인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걸리면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버할까?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세함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 범죄래네요. 저는 법률적인 해석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수를 안 하면은 완전히 그 깜빵에 갈 가능성이 없는 모양입니다. 흔적이 없으니까. 불을 완전히 불태웠으니까 뭐 지문이 남겠으니까 뭐가 남겠어요. 그래갖고서 한 10년을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데, 이게 꿈마다 그 승려가 나타나서 자기 목을 조르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나중엔 그게 하도 심하니까 자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됐었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게 아마, 저는 물론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 고통이 아마 심각했던가 봐요. 결국 자수를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가 봐요, 이것은. 근데요, 이렇게 깨름직합니다. 파괴를 하면, 그러니까 지게라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미안한 것, 깨름직하지 않는 것을 하는 행위, 이것을 지게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 계를 지켜야 마음에 안정을 얻고, 안정을 얻어야 지혜가 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의 정해를 사막이라고 해요. 꼭. 그래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는 계를 지키는 게 안정이 아니라 참선을 해야 안정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선도 안정을 얻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것은 계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계를 지키는다라는 것은 왜 계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계를 지키지 않으면요, 업보에서 자유로워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고, 요건 검토를, 아주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계를 안 지키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미안한 생각. 미안한 생각은 왜 일어나느냐. 내가 계를 안 지켜서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파괴를 허물어서 미안한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내가 왜 파괴를 하느냐. 주위에,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장부가 큰 일을 하려면 여자한테 원한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모는 5월 비상이라고, 한 여자한테서 원망을 받으면 5월 달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이게 자꾸 저주를 하잖아요, 누구? 저주를 하면은 텔레파시가 갑니다. 그 일이 안 돼요. 이게 남한테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물론 더 안 됩니다. 파괴를 왜 하느냐? 자기는 내 실수로 파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주위에 누가 저주를 해요. 파괴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헷가닥해요. 헷가닥하면서 파괴를 해요. 아마 내가 실수로 파괴를 했다. 이건 누구 탓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마 밝은 이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누가 텔레파시를 보내서 원격 조종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술 취한 상태로 만들어서, 나쁜 일을 저지르게 만들므로써 감옥에 가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은 주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주위를 나만 안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안정되는 게 아니라 주위까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즉 업보해탈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를 지키는 것이 업보해탈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업보해탈이 되고, 업보해탈이 돼서 이제 업보가 지워졌어요. 자기를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게 지워졌지만은, 복진기 원치 없는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도통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시주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산속에서 혼자 수도를 한다. 근데 이제 돈이나 넉넉하고 유산이나 많이 받은 사람은 누가 시주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오라고 그러진 않아요. 부모가 잡지는 않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시주할 사람이 오면 반갑고 기다려지고 돈 하나 주면은 감격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닦아지겠어요? 안 닦아지겠어요? 복 짓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반드시 참선하고 화두를 받아서 그것만이 깨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 이 궁한 마음부터 해탈해야 됩니다. 궁한 마음 가지고 있는 한은 깨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선지식께서 일러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요새 그 절에서 화두 참선하는 이들은 보면은 계를 지키는 것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복을 짓는 것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바로 화두를 딱 들고 오매이려, 몽중이려, 동중이려 이렇게 하고선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탕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전에 계를 지키고 복을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보를 해결하고 업장을 닦는 과정에서는 화두 참선을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요새는 바로 위파사나, 바로 화두 참선 이렇게 들어가고 그 전에 선행해야 될 업보해탈이나 복 짓는 과정은 싹 생략을 합니다. 지난번에 강창영 선생이 수행 발표를 했고 첫 번에 대부분은 업보해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수행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기초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초 과정을 아주 생략을 해요. 누구나 다 기초는 다 됐고 준비된 사람으로 알면서 화두 들어라. 미얀마에 가서 참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나 되지 준비되지 않고 틈만 나면 여자 생각나고 틈만 나면 돈 생각나는 사람이 화두 든다고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요새 그걸 모르고요. 무조건 뭐만 집중만 하면 된다고 아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선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를 지키고 복을 짓는 거 플러스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유직의 수복자가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부처님도 한 부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이게 선지식 만나는 겁니다. 선지식 만나서 자꾸 법문 들어야 이 구절에 믿음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직의 수복자 어차장구의 능생신심해서 실감이 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이 아니라 이런 여러 생 동안 선지식 만나서 선근을 심고 복을 진 결과 문시장구하고 이 구절을 듣고 내지 일념이나 생정신자니라 한 생각이나마 깨끗한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을 내게 된 것이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수보리야 열의 실지 실견 시지의 중생이 득여시 무량복덕이니 수보리야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이 무량복덕을 얻는 것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즉 금강경 사고계를 자꾸 외워서 그 실천을 하면은 이제 무량복덕을 받는 것을 실지 실견 다 보고 다 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이고 시제 중생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며 무법상이며 영무비법상이라고 그랬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기 때문에 무량복덕을 얻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금강경 지계수복자면 무량공덕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는 아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무량공덕을 얻는다는 겁니다. 무량복덕. 그럼 아상, 인상이 무량복덕을 얻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아상만 없으면 다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요 달리 말해서요.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근원은 너희 아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소원 성취를 하는데 가장 방해는 주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 운동선수들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해요? 어떻게 슈퍼스타가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속에는 무슨 말 뜻이 들어있냐면 내가 슈퍼스타가 되는데 그동안 가장 장애가 됐던 것은 바로 나의 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나의 본능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슈퍼스타가 못 됐는데 이제 본능의 삶에서 벗어나서 극기를 했고 아상을 소멸해서 나는 뛰어난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상을 그냥 부분적으로 녹였을 뿐이지 아상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아상을 없애면은 무량복덕이 돼요.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제 선생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재앙을 소멸합니까? 어떻게 하면 소원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처럼 아주 멋진 대답을 기대를 합니다. 자, 뭘 해라. 무슨 비법을 해라. 그러면 3년 내로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법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 돌려서 묻고 저렇게 돌려서 묻고 어떤 비법이나 뭘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비법을 일러줘서 빨리 소원 성취를 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법은 하나도 안 일러주고 대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생각을 바쳐라. 금강경 읽어라.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또 물으면 또 그 말씀하시겠지. 아주 이렇게 야가지게 변했습니다. 그런 대답은 누가 못해. 나도 얼마든지 하겠다. 그리고 그 대답은 대답으로 듣지 않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앙을 소멸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재앙을 자꾸 불러오는 게 내 아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럼 그 생각을 바치면 아상이 없어지고, 아상이 없어지면 바로 재앙 소멸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소성취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아상 때문에 그래요. 내 탐진치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치거나 금강경 읽어서 소멸하면 바로 소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 금강경 잘 읽어보세요. 잘 바쳐보세요. 소성취 됩니다. 당장 됩니다. 저는 아주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 대신 거기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 공경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불교를 자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력 종교래네요. 아, 기독교하고 틀리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믿는 타력 종교다. 그리고요, 이건 아주 스님들이 대놓고 그럽니다. 특히 위파사나, 간화선 하는 분들은 깨쳤다고 칩시다. 위파사나에서 깨쳤다. 위파사나에도 별 성인이 되는 단계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또 간화선에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소식 했다. 부처님 힘으로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자력이다. 오매이려 동중이려 이렇게 참 난행고행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거다. 이게 그냥 맨입으로 되느냐. 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그리고 기독교는 타력이다. 그 타력에 의지하는 그 종교는 열등 종교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요. 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제 수행하면 자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은 타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말 금강경 읽어서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됐다고 칩시다.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처음에 자력인 것 같이 느껴져요. 금강경 한 번 읽어서는 안 돼. 칠독을 해야지. 칠독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더니 되더라. 내 노력으로 되더라. 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듯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초보 때 그래요.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력은 하나도 없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건 뭐 기적이나 뭐 이런 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또 우리가 갑자기 무능해졌다가 능력이 생겼던 것을 체험해보지 못했던 사람. 우리 깜깜했다가 알아지고 별천지가 생겼던 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자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력으로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자력으로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공경심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됐는데. 또 그 다음에 신심도 부족해요. 신심이 밥 먹여주느냐? 신심은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내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특성이고요. 특징인 것 같아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근데 불교가 이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한은요. 우선 포기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 도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감히 이런 것을 뭐 선언할 입장, 제가 아주 뭐 자신 있게 이것을 뭐 규정할 그런 뭐 저 입장은 못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상의 힘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것은 자력입니다. 요 컵을 드는 거. 요 정도는 자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부처님입니다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요런 소송고까지도 뭐 조금 요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소송고까지 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네.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게 맞고 요런 건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되거나 바쳐서 되거나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왜 부처님을 공경해라고 하느냐, 왜 신심내라고 하느냐 하면 신심을 내고 공경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위력이 더 나한테 많이 임하십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더 임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어라, 공경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한히 발전해서 부처님 세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어떻게 중생이 부처님 세계에 도저히 못 갑니다. 나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예요. 요것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포기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력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특징입니다. 죄짐은 벌받고 복짐은 복받고 그리고 죄짐은 벌받아야지. 자, 이런 가르침이 기본이 되어 있다라면 어디 사형수가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장에 갑니다. 그리고 가다 내생에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런 사람한테 너는 죄를 졌으니까 뭐 벌 받아야 되고 내생의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걸 감사하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포교를 해서 사형수들이 불교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포교하고 있는 게 현주소이기 때문에 포교의 현장은 다 기독교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저 능력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 같죠? 만족하고 살아야죠. 그럼 마음은 편하죠. 근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 힘 빌어서 능력이 있게 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존의 보통 정통 불교는 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욕심내서 잘난 척하고 살지 말고 수분지족하라. 지 분수를 알아서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무소유해라. 저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부자가 하늘이 주는 거지 어떻게 네 능력으로 되느냐. 무소유해라. 이게 가르침이 불교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부자가 되고 싶다. 아, 너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또 저는 사형수입니다. 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저도 구원받고 사람 몸 받고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습니까? 안 해주는 거겠습니까? 여기 불교 오래 믿으셨죠? 다른 절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 지금 파괴했습니다. 저 파괴한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저 파괴했는데도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아마 파괴했으니까 너는 성불의 욕심은 내지 마. 그리고 죄를 참여하면서 살아. 3000배 10번만 하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성불은 안 될 것이다. 아마 대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해갖고서는요, 불교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공의 가르침, 즉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죄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침으로써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파괴로고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침으로써 부처님의 광명을 받고 한순간에 불자로 태어나서 천당에도 갈 수 있고 악도에도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공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선 자기 죄를 참여하고 거듭나라. 그러면 뭐 예수가 뭐 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자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해도. 근데 타력을 인정하고 믿음의 중요성을, 믿음과 공경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바로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금강경 공부와 여타의 가르침과 확연한 차이입니다. 다른 가르침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여기 금강경 공부를 하셔야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나 그거나. 금주에는 여기, 또 내주에는 또 딴 데. 이렇게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정체성도 모르는 거고, 여기에 장점도 모르는 거고, 그 장점을 알아서 활용해서 무량복덕을 받는 것도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것으로서 오늘 6분의 해석은 대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아, 그리고요. 질문 드리기 전에 이 논의를 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금강경 강의 듣기가 재밌어요. 우선 논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논의 첫 번째입니다. 불교의 순교자 이차돈과 크리스찬 순교자, 물론 이제 크리스찬은 카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다 포함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순교자 김대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차돈 뭐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순교를 당할 때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고 그랬죠. 아마 김대건 신부님은 그냥 뭐 그런 뭐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논의 두 번째 보세요. 둘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갈릴레오와 구손복 장군의 차이. 요거 우리가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석하는 것은 요 믿음이 참된 믿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갈릴레오는 말하자면 지동설을 주장한 아주 위대한 과학자로 통합니다. 이제 근데 그때 종교가 천동설이었어요. 그런데 이는 자꾸 지동설을 주장을 하니까 너 천동설이라고 그러면 살려주고 지동설이라고 그러면 죽인다 그랬어요. 종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에 들어가요. 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동설이다. 너 죽어도 좋으냐? 아, 죽어도 지동설이다. 자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확실했죠.
근데 결국 죽었어요. 이제 그 갈릴레오와 구손복 장군은 이제 나는 죄 진 게 없다 그러니까 수레가 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난 죄 짓지 않았다. 근데 이는 하늘을 움직였고 갈릴레오는 하늘을 못 움직이고 죽었어요. 그 차이가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 위파사나선을 수행하는 불자는 불교를 자력종교, 수행종교라고 보고 기독교를 신앙중심 종교, 타력종교로 본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 공경심도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적게 된다. 이건 불교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별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지옥 가거나 이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대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안 하면요 정말 지옥 갑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마 실제로 밝은 이일수록 더 그렇게 강조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의사, 이제 업보와 업장의 차이 등등 해서 요 논의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다음 주일에는 논의를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은 그 해석이 제대로 잘 들리고 몸에 뱄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갖고 오면은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들은 즉시 또 바로 잊어버리게 돼요. 이건 집에 가서 꼭 요거 연구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깨치려고 하시고 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알려고 하시고 읽으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논의 거를 질문하시면 안 되죠. 논의 거 말고 질문하세요. 제가 여기 오늘 집에 미안한 마음이 남지 않다는 하라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게 집에라고 하는데 저희 사실은 오늘 저희 아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목사님한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계속 못 졸게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음부터 저희 아들을 이렇게 조들에도 데려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저는 얘에게 작가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법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서 거의 약간 뭐랄까 좀 자력보다 타력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금강경 뜻을 모르고 읽으셔도 이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니 하고 읽기만 해도 확실히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뜻도 조금씩 알아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졸들에도 오는 게 좋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바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끝에 법사가 기도를 해서 우리 아들을 좀 더 잘 되게 해 주시기를 막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사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되는 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지금 그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처님 그에서 관여를 하는 마음보다 업보 쪽에서 더 많이 딸려가고 있어서 그 업보를 해탈하게 두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자기가 이제 같이 듣고 이렇게 해야만 업보가 해탈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꼭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들고 가는데 한마디라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집에서 얘를 이제 같이 금강경을 읽으려고 혼자서 못 읽어요. 오빠가 너무 군대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오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요.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키워도 안 되는데
법사는 지금 뭐 타력을 얘기하시고 가마부에게 수도도 오래 하셨다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아들을 좀 확 바꿔주실 수 없겠습니까? 뭐 이런 뭐 희망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만약에 제가요, 마음이 딱 나서, 참은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쳐요. 그럼 확실히 바꿔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할 마음이 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정성을 많이 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복을 많이 짓고 이런 분들이 정성껏 부탁하면은 제가 거절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한테도요, 가서 선생님 뭐 도인이시고 신통력 있으신데 선생님의 기도 한 방으로 우리를 좀 아주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래, 좋다.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을 확 바꿔줄 수 있다. 근데 단지 내가 기도할 마음이 나게끔 정성을 들여봐라. 뭐 이런 얘기는 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타력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도인이 그런 마음을 나게끔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하려면은 차라리 본인이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께서요, 정성 들이고 기도하시면요,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마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아드님이 여기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와서 졸기는 하지만은 여기 온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성을 한번 들여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아드님 마음속에 탁 든 게 있어요. 그 집에 태어난 것부터 그런 인연이 있어서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탁 든 그 선근을 자극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근을 딱 자극하면 그 선근이 어머니의 정성에 힘입어서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근을 발동할 때까지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자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마 어머니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장명희 보살 기도해서 따님이 취직됐다는 얘기를 실감나게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취직시키는 거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다. 취직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아마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취직되었다라는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기도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똑같이 아드님한테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그 기도가 통하려면은요, 기도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신신말씀에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이기적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실 때 그 기도는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바치라는 거는요, 제 생각을 그냥 제가 강연 강의를 들은 게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계속 바치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그 생각을 바쳐서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생각만 그냥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고 어떤 그 생각을 바치고 노력을 하는 것까지가 바치는 거라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바치는 얘기 우리 많이 듣는데 왜 바쳐야 되느냐, 또 바치는 방법이 뭐냐, 또 바치는 의의가 뭐냐, 이것을 자세히 알기는 꼭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깨치니 이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치라는 어떻게 보면 수행 방법, 그것은 이제 금강경 3분에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을 얘기하실 때는 그것을 얘기하시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만일 지금 근심 걱정이 자꾸 있다라고 쳐봅시다. 우리 늘 근심 걱정에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근데 저 근심 걱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부처님으로 바꾸지를 않는다면
발근이가 보기에는요, 이게 반드시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근심이 무슨 재앙의 원인이냐, 이렇게 근심하고 재앙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듯이 내가 염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근심 거는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반드시 가까운 장래 아니면 먼 장래라도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발근이는 걱정을 많이 해요. 저 큰일 났는데 조금 몇 년 내로 가산 탕진하겠는데 몇 년 내로 이혼하겠는데 저런 생각까지면 몇 년 내로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삼계는 무한하고 유의 화택이라. 삼계는 불 붙는 집 껐고 편안하지 않고 불 붙는 집 껐다라는 표현이 법화경에 처음에 나옵니다. 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을 잘 일으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재앙을 벗어나는 길임을 발근이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앙을 벗어나느냐? 내가 신통력으로 도와줄까? 신통력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무나 관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어떻게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해서 네가 뻗어나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니까 그 근심 걱정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생각이 날 때 부처님 하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그걸 바꾸라는 뜻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되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광명이 오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치는 사람은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 이 생각을 지속하는 한은 우리 아름다운 생각이 안 올라오거든요. 근심 걱정 이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재앙이 생길 것이다.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부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 바치면 된다. 이 부처님께 바칠 때 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부처님이 듭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자꾸 바쳐보면은 근심 걱정 날 때 싹 바치면은 근심 걱정이 싹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져요. 그냥 근심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만. 그렇게 해도 돼요. 부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근심 걱정을 부처님께 드립니다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바쳐도 되고요. 부처님 해도 되고요. 금강경 읽으셔도 되고요. 금강경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문자를 안 가져왔네요. 어떤 분이요. 성자와 범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을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절의 공양주입니다. 근데 그 스님한테 불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성자와 범부가 있는 금강경 책을 어디서 구입을 하셨나 봐요. 이걸 한번 써봐라 그랬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금강경 쓰는 것보다 20배는 더 힘들 겁니다.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가 똑똑했으면 그 말을 안 들었을 텐데 아마 학력 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가 봐요. 그냥 주지 스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2번을 썼답니다. 2번을 쓰니까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불교에 대한 게 훤히 알아지면서 알아지는 게 환심이 그냥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고선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공양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쓰라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쓰는 순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선 그래 대구인가 어디 산대요. 그래서 더 금강에 읽으시다 궁금하면 물으시라고 그러면서 제 이메일 주소를 일러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몇 달 됐어요. 근데 어젠가 또 문자가 왔어요. 이제 4번 썼대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환심에 넘쳐서 삽니다. 이래요. 10년 공부하신 분보다 낫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금강경 속에 부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재앙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바쳐야 됩니다. 바치려니까 마지못해서 바치면 그래도 안 바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알고 보면 안 바칠 수가 없어요.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질문 여기서 끝내기로.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